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갓난아기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하지요. 인간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함을 우리가 잘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덮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왜 꼭 어린 아기여야 하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아담은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살지 않았잖아요. 성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제2 아담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히 예수님도 오시게 하실 수가 있었을 건데 왜 하필이면 갓난아기여야 하느냐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함께 읽었지만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누가 앉지 않으면 이동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위험 속에 그대로 노출을 되는 그런 긴박감까지 그런 위협까지 하나님은 충분히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갓난아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성인으로 보내시면은 이런 위협으로부터 또 근심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후속 사역도 그만큼 단축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한 사람,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함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시작한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는 평화의 나라는 가장 여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연약함 속에서 그 평화의 나라는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헤롯 왕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에서 아기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는 점점 쇠락해가고 하나는 점점 더 흥황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두 나라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을 조금만 안다고 하면은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은 아기 예수가 헤롯의 그런 살해 위협으로 강보에 쌓인 채로
급히 애국으로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 그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근방에 있는 동네로 가서 살게 되었다. 야, 하나님이 과연 피신을 잘 시켰다가 그렇게 다시 올라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한번 캐내어 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남고 헤롯은 죽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마치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엄청나게 수적으로 불어나고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험하게 보고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구출되고 애굽은 망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사울 임금이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모든 국방에 있는 군사들을 빼내어서 전국을 이삭듯이 뒤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살아남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자리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사울은 비참하게 죽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이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과연 그렇게 결론대로 그렇게 애국 왕처럼 사울 왕처럼 그렇게 되어졌는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2장 전체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헤롯 왕과 예수님을 두 가지 각도에서 그렇게 대조해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대조냐 하면은 헤롯 왕과 아기 예수라고 하는 대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외형적인 대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조는 헤롯과 주님이라고 하는 대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대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대조가 있는가 하면은 잘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대조 또한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첫 번째 대조 속에 잘 보이지 않지만 유심히 보면 보이는 그 두 번째 대조, 바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바로 이런 대조 속에 대조를 딱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적인 측면에서 머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외형적인 대조, 겉으로 보이는 그런 헤롯 왕과 아기 예수라고 하는 이 대조 속에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견상으로 볼 때 이 둘은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헤롯은 왕입니다. 왕이잖아요. 그런 헤롯이 한번
분노하면은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심지어 유아를 살해하는 무지막지한 행동도 서슴없이 자행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의 군사가 바로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방해가 된다 싶으면은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냉혈한입니다. 죽였습니다. 요한만 죽인 게 아니라 사실 자기의 장모도 죽였고 자기 부인도 죽였고 그 부인이 낳은 두 아들마저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인 겁니다. 이런 헤롯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 헤롯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지금 이잡듯이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아기 예수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자기 발로 도망도 갈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유일한 보호자, 부모,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인데, 요셉과 마리아 역시 헤롯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들쳐업고 36개 걸음만 날살려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헤롯 왕의 그 막강한 권력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걸음만 날살려라 하고 멀리 도망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휴전선을 넘어 남쪽 유다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계속 남쪽으로 도망쳐서 저 시내 광야까지 그렇게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간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 또한 아기 예수를 강고에 둘둘 싸서 걸쳐업고는 최대한 멀리 애국까지, 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자, 헤롯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헤롯은 간단하게 예수만 죽이려고 한 것을, 아기 예수만 죽이려고 한 것을 후회하면서 결정적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반경에 있는 2살 아래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버립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기가 힘드니까 그 2살 아래로 어림잡아 가지고 밑에 애기들은 다 찾아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아기들은요, 뭘 상징합니까? 세상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모든 인간의 연약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앞에서 모든 인간의 연약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덫 앞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절대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살해당한 유아들의 어머니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권세 앞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절대 권력 앞에서 항거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통곡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위로도 멈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을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식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곡은요, 아이를 잃은 비통에 잠긴 절망의 그런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이들의 비참한 죽음과 그 어머니들의 그 통곡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어둠의 권세가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바로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인간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가장 절정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의 상태가 가장 어두운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강력한 헤롯 왕과 그에 비해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 예수가 생사를 건,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건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과연 헤롯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제 두 번째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조는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 때 주님의 대조라고 했죠. 이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적 대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은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해요. 아기 예수가 절대 권력자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헤롯 왕과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대조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적 대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 헤롯과 주님이라고 하는 대조죠. 이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대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한계와 관련한 대조입니다. 첫째로 헤롯과 주님은 인간 한계가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헤롯이 비록 왕이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다 틀어지고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러나 그 역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는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은 이 7절에 가보면은 헤롯은 뭐라고 박사들에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위에 있는데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구슬러면서 박사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구슬러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캐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나중에 가보면 결국 헤롯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은 이에 박사들은 헤롯이 이야기한 대로 다시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런 말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뭘 말하는 거죠? 헤롯은 박사들의 마음을 파악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사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권력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은,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마태는요, 헤롯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역시 무능한 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제 주님이에요. 헤롯의 사적이고 은밀한 마음까지 주님은 다 파악을 하십니다.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침략 전쟁을 벌였어요. 자기 왕궁 깊숙한 곳에 작전방을 마련해놓고 장군들과 작전을 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침략할 때마다 복병들이 그 길을 기다렸다는 듯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매번 그랬습니다. 침략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아람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장군들 중에서 그 첩자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에 어느 신하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어떤 은밀한 것도 아무리 깊숙한 골방에서 작전을 짜도 그의 눈에는 그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조사한 행위도 이미 알고 계시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가시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헤롯 왕은 수많은 군사와 또 창칼로 권력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은 누워서 떡먹기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헤롯 역시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주님은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너무나 유약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헤롯과 주님이라고나 되죠. 그 두 번째는 시간과 관련해서도 구분이 됩니다. 자, 2장 1절에서부터 이걸 우리는 이미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헤롯 왕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의 치세를 가리키겠죠. 헤롯 왕은 역사적으로 40년을 재위했습니다. 4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의 통치 말기입니다. 그건 예수님 이후로 한 4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죽습니다. 때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그는 한계에 묶여 있는 인생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때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면은 헤롯의 죽음에 관한 언급이 두 번이나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 19절에 나와 있지요. 헤롯이 시간의 한계에 갇혀서 한정된 시간만을 살 뿐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가지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시간의 제한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넘어 시간의 창조자시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시간을 창조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째깍하면 30km씩 날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시간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창조자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호세아와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이 정치인들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한 번 뱉은 말이지만 그 말대로 다 실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전에 말씀하셨다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 그게 문제이지,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이 구도는 바로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시간의 창조자이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시간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연결시켜주는 시간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직 주님만이 미래를 계십니다. 주님만이 미래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16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이 성경을 보고 또 쓰고 보고 또 쓰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평생에 한 번도 못 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앞에 시대에 쓰여진 성경을 볼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다 완결되었을 때 우리가 보니까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신명을 세워놓고 기속말로만 해도 그 10번째 가면은 말이 틀리는 거예요. 1600년이라고 기간 동안에 저마다의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맞추어 보니까 놀랍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요셉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때마다 지시하시는 겁니다. 현몽하여 계속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물론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걸 알지도 못합니다. 단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자기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만삭이 되었던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감찰하시고 야밤에 헤롯보다 먼저 한수 앞에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난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과 관련해서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헤롯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사이에 이 도무지 메꿀 수 없는 이 간격의 차이가 아기 예수를 죽음에서 구출한 겁니다. 세 번째, 헤롯과 주님의 대조는 공간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헤롯은 우선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다.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헤롯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유아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보낸 곳은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의 막강한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온 땅끝까지 주님의 권력은 다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지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전 우주를 다스리는 공간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요셉이 여러 장소로 이동한 것은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면 살 수 있겠다 싶어 간 게 아닙니다. 현몽, 꿈에 주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모든 공간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아기 예수가 강력한 헤롯 왕의 살해 위협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왕과 아기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대조 이면에 또 하나의 대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면적인 대조, 헤롯과 주님이라고 하는 대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헤롯에게는 오직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에게는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주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시를 해 주셨다. 이 땅에 헤롯 왕처럼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는 헤롯과 같이 죽고 이 땅에서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배후에 있는 자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이는 자는 결국 죽게 되고 죽임 당할 자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실패하고 아기는 성공합니다. 헤롯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남습니다. 이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힘이 세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힘으로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는데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연약한 가운데서 가장 밋밋한 가운데서 시작하시는데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평화의 나라는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도 가장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헤롯 왕과 평화의 왕은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헤롯은 절대적 강자였고 아기 예수는 절대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겉으로 볼 때 보이는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부분에 보면은 헤롯은 그의 오히려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을 영원히 다음도 없고 샴도 없는 그 권력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헤롯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성도들도 헤롯 왕과 같은 세상으로 인해서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어둠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의 그 피난과 같이 우리들도 이런 세상에서 심각한 위기와 궁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힘쓰면 힘쓸수록 그에 상응하는 외부의 힘이 더 세게 온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헤롯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한 겹이 아니라 겹겹이 둘러싸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영영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실족할 수 있지만 영영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헤롯 왕과 주님 사이의 대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직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근거를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만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훈련소에서 우리 조에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거 구호 3번 외치게 하고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믿음적인 구호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현상만 보고 사실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구조 속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자들이에요. 이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평화의 왕이 승리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지금 세워가고 있고 그 속에 우리는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외형적으로는 아기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끝까지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런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뒤따라가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고 이 성탄 아침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다른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해서 대조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 자들답게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승리를 담보하여 주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손잡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